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이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쉽죠. 시대가 어두워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보기가 굉장히 쉽지요. 스스로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구나, 지금 이 땅엔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게 되지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빠르게 깨닫게 되지요. 언제요? 어둠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너무도 허망한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삶이 우울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될 때가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지고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수밖에 없을 이때, 바로 이때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면 돼요? 저리로 가면 되니까. 이게 아닌 걸 알았으면, 세상이 아닌 걸 알았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굉장히 잘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신 것을 밝히 깨닫는 복된 시간,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찝찝함들이, 세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자꾸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찝찝하게 어디로 갈까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죠.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없고 고난과 슬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잘 행복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자신이 잘 살아와서 그런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닫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명쾌하게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본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 길을 봤는데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거스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해도 나는 이것을 말해야겠다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본 것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과 또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본 것이 있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 굉장히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쾌하게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아멘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내비게이션하고 싸우는 사람을 봤어요. 참, 어떻게, 여러분, 보통 운전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딱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적지가 안 나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꼭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오른쪽이 아니라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대꾸도 하지 않는 내비게이션하고 막 싸우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길 모르는 사람이 더 그렇게 싸우죠. 분명히 그 길로 가면 맞는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멈추지 말라는 것이 있고 멈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으면 그것이 명쾌하면 그 길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들이 아주 명확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이 어둠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데 힘을 다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매 삶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아 죽일 만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하자마자 성전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에서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본 것이 무엇인가?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적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다른 곳에도 아니고 성전에서부터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분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혈기를 부리고 악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기 때문에요? 당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였어요? 죄입니다.
당신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화를 냈을까요?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자기 죄를 감추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죄를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화가 나는 겁니다. 결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가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 죄를 그걸 말하는 거야? 나는 감추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말하면 화를 내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얘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쓱 넘어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쓱 무시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한 죄 사함이 있고 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말을 해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 죄는 넘기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 죄가 내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죄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얘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설명하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여태까지 한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세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증거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내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나를 꼭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귀찮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로 가게 해요? 세상으로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사기치는 것이 죄입니까? 혈기 부리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술을 끊었습니까? 그럼 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술을 끊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죄를 또 짓습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합니까? 그래도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또 죄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알게 되어져 있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처럼 하나님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개만도 못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개보다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개를 키우는 집에 개가 잘 있는지를 궁금해가지고 개 주인이 CCTV를 집에다가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CCTV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가 주인이 나가자마자 그 현관 앞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충성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문을 딱 여니까 현관문을 여니까 그 개가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반가워하고 그 주인도 개가 너무나 반가워서 그렇게 세상 기쁜 표정을, 세상 다 가진 표정을 그렇게 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현관 앞에서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아니야 아버지가 잠깐 나가 있는 동안에 뭐 하면 돼요? 다른 일 하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오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관 앞에서 가만히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 멍청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걔가 멍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인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짓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개만무도 못합니까?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만 말을 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놀고 싶으면 하나님도 있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막 갑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이 만날 배우자를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직장을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습니까?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하면 개처럼 주인 말만 들을 테고 기다릴 텐데, 조금 부족하면 주인이 준 간식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라고 여기, 내가 제일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최고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다고 여기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막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죄가 역사하는 그 증거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일이 뭔가? 성경 아주 잘 나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냐면 빛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그 합당한 일이 뭐냐면 빛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은 무엇인가? 빛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빛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무엇인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빛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합니다. 근데 그 빛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믿는 자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언제 빛이 생기는가? 나를 향해서 빛이 언제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저 길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이걸 아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라는 의문보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나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사실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비추는 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자만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빛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환하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만이 그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빛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을 하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이미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된다고 했습니다.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가 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되리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빛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는 자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는 자들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창말교회도 코로나를 잘 이겨내며 믿음 가운데 선 자들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자들마다 가정과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정금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정금같이 단련된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금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불순물이 정제되어지만 정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번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이겨낸 자들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 모습으로 믿음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믿는 자들이 수없이 구름대처럼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왜 노아입니까? 여러분,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아의 그 홍수의 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으나 그는 그 잘 단련되어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있다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왜 야곱입니까? 장자권 이후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으나 그 이후에 정금과 같이 단련된 다음에는 야곱의 쓰임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왜 요셉입니까?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왜 모세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40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신 줄 아십니까? 왜 다윗입니까?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입니까? 그들이 의심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왜 바울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디가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반드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비웃어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소유하게 하여 주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나누게 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빛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귀한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빛이 아니라 밝고 명쾌한 빛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권세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벌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